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엔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이 쉬리로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의 손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도 평안히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약속하셨고 또 그 믿음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도 아니라 세상의 말도 아니라 이 시간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제가 책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의 거의 주 포인트는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인공지능 4차 산업革命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에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을 써놨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선택해도 괜찮았어요. 막 이 교회 저 교회 선택해도 괜찮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또 기뻐하지 않는 교회도 크게 표가 없이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나름 믿음 생활을 뭐 하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코로나가 주는 우리에게 전 세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죠. 예,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코로나 다음에 바로 오는 게 인공지능 시대죠. 그 시대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는 지금까지의 스타일로 여러분이 대충 해서 되는 것 같으면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대충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확실하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완전히 구별되는 시대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곧 다가올 것입니다. 아니면 첫 번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도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강하게 제가 좀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도 교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또 우리 중직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각 기관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것도 하나의 우리는 제도 가운데 하나고 뭐 그 외에도 교회 법이 있고 정관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교회 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그러한 교회 제도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교회에 대해서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종결되지 않음을 먼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곧 존재해야 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 이 참 말을 제가 표현하는 죽으면 천국 가시죠. 믿으면 이게 참 이 질문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먼저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제로 존재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올 나라가 아니라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중심은 교회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 신앙으로 우리는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는 다 뭡니까? 물론 하나님 보고 오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뭐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신앙으로 바뀌죠. 근데 거기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신앙에서 그 다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 어디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점점 변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언제까지는 교회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라면은,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거듭날 때는 교회 중심적, 교회 지향적 신앙에서 출발했다가 이제는 점점 하나님 나라 중심적, 즉 천국 지향적 신앙으로 우리는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거기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뭐한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뭐했다? 건져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흑암의 나라, 즉 사단의 나라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뭐 했다? 건져냈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 믿으세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건져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했던 겁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 잘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 포함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올 것이다가 아니라 뭐다? 앞으로 장차 우리를 그리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옮기셨다. 예, 이게 원어에 보면은 과거로 돼 있어요. 과거. 이미 뭐했다?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옮겨졌어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뭐다?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겼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겼다. 믿습니까? 옮겼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죽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설교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미 뭐 했다?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셨다 이렇게.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자꾸 이거 가지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자꾸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이 끝이 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끝이 왔습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이게 지구 한 바퀴 예루살렘 출발했던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갔잖아요. 바울은 원래 어디로 오려고 그랬죠? 아시아로 오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보냈잖아요. 그 유럽에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영국을 해서 미국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로 와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강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고 지금 인도도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뭐 지금 무슨 세상 말세가 벌써 왔다고 거기에 쏘가가지고 그냥 구속됐죠. 예, 구속됐죠. 예. 곧 죽을 겁니다. 제가 예언컨대 그 사람은 곧 죽어요. 예. 뭐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으니까 누구나. 사람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그 뒤에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오신 분 그것도 맞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세요.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온 땅 우주 있는 모든 것들의 머리세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이나 정사나 권세나 지배자나 권위자 할 것 없이 모든 존재가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분은 모든 일에 온 세상 일의 주관자세요. 요즘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게 조금 불안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하죠. 저도 사실은 그런 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여러분 정치인도 아니에요. 어느 당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우리 교회도 또 이 나라 이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 계획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며 그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또한 주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특수한 신분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바로 그분이 세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 이 하나의 체계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원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했다? 자기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다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으로서 그분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분은 왕으로서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아들이 만물을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이끌 때까지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 제가 지난주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어디가 교회입니까?
이 본당이 예수 제자교회, 이 본당이 교회가 아니라 뭐가 교회죠?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뜻이 원래 뭡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뜻,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뜻이면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밖으로 불러내다는 게 뭐냐면은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바깥으로 불러내어서 그대로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로 옮기셨다? 하나님 나라로 옮긴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건져내서 불러내서 어디로 옮겼다? 하나님 나라로 옮겼어요. 아까 제가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미.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지금 흑암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뭘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기관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노예나 총회를 만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적으로 소유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은 100% 틀린 것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국이 우리한테로 오는 것이에요. 천국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이건요. 천국은 어디로 가는, 어디 있는데 천국 갑니까? 천국 가려니까 힘들잖아요. 어디 있는데? 모르니까 죽으면 간다고만 이야기해. 그렇게 넘겨버려야 다. 아니에요. 천국은 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뭘 몰라요? 모르기는 다 알지.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가니까. 저는 지금 교회 제대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회, 노예, 교회 당회, 재직회 다 필요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다 필요합니다. 각 교회 제도들은 존재해야 되고 또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교회 제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내적으로 소유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여러분의 말로 그냥 천국,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생명을 소유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영생이 얻었다는 게 영생이 내한테 온 것이에요. 내 생명이 이제는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누가 주관자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현재 흑암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목적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움으로 이 흑암의 나라에서 모든 만물을 주님의 명령 안에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명령은 누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교인이 되거나 예수 제자 교회의 어떤 성도가 되기 위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거듭난 것이에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다 어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흑암의 세력에 또 나는 죽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태어나서 보니까 주님과 내가 한 몸이고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내 삶의 주관자고 주인이 되으신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소유하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나 총회나 장로교나 어떤 감리교나 순복음 등도 다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삶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지배 아래 두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따라서 거듭나지 않는 채 단지 세례 교인이 되었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 뭐죠? 우리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태어남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의 어떤 교인의 구성원이나 교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세례받으라고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는 말고 다음에 받을게요. 또 다음에 받을게요. 무슨 세례가 무슨 하나의 정표인 줄 아는데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의 정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례받았음을 여러분이 믿는다라면 인정한다라면 여러분이 세례 교인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라면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재직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집사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세례 교인 이상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아니라 뭐 한다고? 거듭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이 세례 받았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별개이므로 어느 교단에서 세례를 받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교단에서든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다음부터 다 어디서 받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또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와 교단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장로교, 감리회, 순복음, 그 외 교단들과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는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교단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에 타락된 세력이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악한 세력들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경우 하나님 나라의 세력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것들의 성장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돕기보다는 더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너무 크고 교회가 너무 커져버리면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해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교단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교회들이 본을 보이지 않고 사회적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불신자들로부터 교회로 오는 길을 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단이나 우리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임재를 돕는 데 두었을 때만 선한 것이에요. 그 외에는 다 악한 것이에요. 특히 교회는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우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어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좀 그러죠. 우리는 주님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통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통일돼야 돼요. 그런데도 요즘 교회와 교단들은 통일보다는 분열을 더 많이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는 그들이 만든 교회 체계와 그들이 만든 법을 더 중요시합니다. 예수님의 인격보다는 그들의 교리 체계를 더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교회의 체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법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법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섬겨야 돼요. 주님은 희생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섬기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법 갖다 대놓고 누가 하나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법으로 바로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회의가 많이 있는데 회의하면 갑자기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세상 나라로 돌아가는 느낌이 팍 들어요. 그래서 노예 가면 머리가 아파요. 우리 노예 갔다 오신 장로님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뭐 모임이 이런가? 이 과연 나와야 되나? 근데 안 나갈 수는 없어요. 교회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부터,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부터 우리는 뭐죠? 교회의 어떤 체계보다도 뭐가 중요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선돼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선되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희생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섬기셔야 돼요. 다 용서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주님께 만 배로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한두 번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용서하시고 날마다 희생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못합니까? 우리는 조기도문을 암송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조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조기도문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이에요.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시킬 때만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날마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선한 교회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키워주니까 그 큰 교회 가지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데만 그들이 지금 쓰임 받습니까? 그들은 불신자보다도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다른 교회 신자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불신자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70년대 말에 예수 믿었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여러분 개척교회니 큰 교회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때는 일부러 뭐 큰 교회 찾아가고, 지금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괜히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 개척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괜히 좀 이상하게 좀 약해 보이고. 하긴 그렇죠. 큰 교회 장로 되려면 몇 억씩 써야 되고, 작은 교회는 그냥 조금만 써도 장로가 되니까. 그럼 몇 억 썼으니까 자기가 자랑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때는 크든 작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오직 뭐 했죠? 경쟁을 했어요. 무슨 경쟁했습니까? 더 많은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선의의 경쟁을 다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크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더 크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내 교회만 키우고 다른 교회 성도들 이제 다 빼앗아 와서 그냥 심지어는 서울에서 어디까지 대전까지 대형버스를 운행하고 주일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세례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단지 교회 등록 교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면 교회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을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는 집사로, 성도로, 교사로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교회에 내세우는 조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술, 담배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만은 술, 담배를 허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성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성들은 머리를 길러야 된다고 그러죠. 또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또 그것도 부끄럽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남자가 머리 길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없는데 지금 너무 길게 하는 것도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주일날 아무것도 절대로 사 먹으면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각기 교회마다 다른 법과 금기사항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필수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흑암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나왔으면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으면은, 여러분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관심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만 우리는 모든 관심과 신앙의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예배하는 목적이고 기도와 봉사와 충성과 전도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기 위해서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키우거나 권사나 장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 충성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나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1년에 새벽기도 몇 분 나와야 되고 정해진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되고 11조와 헌금 봉사를 해야만 자격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장로고 권사라면은,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몇 분 나오고 몇 분 참, 그런데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직분자와 성도들은 매 순간이 기도이고 더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더 많은 봉사와 죽도록 충성은 물론이거니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11조와 더 많은 헌금을 드림이 여러분 직업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정말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흑암으로부터 나와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흑암의 건세로부터 나와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나아가려고 하는 경쟁자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 대화하고 더 깊은 대화와 그 순종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눌 때 그러한 삶을, 저 집사님은 벌써 저런 삶을 살고 있네. 지금 저도 기억이 나면 대학 때 우리끼리 몇 명이 모여서 큐티하면 그런 막 큐티 아침에 학교에 가서 나눌 때 그런 모임을 하거든요. 보면은 나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 거 나눌 때 갑자기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갑자기 화가 나고 막 그냥 질투심이 생기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그런 어떤 거룩한 어떤 선의의 경쟁자가 돼야 되지. 무슨 이 교회 떼가지고 저 교회를 옮기고 그냥 저 사람 때문에 그냥 내가 피해보면 그거 못 견뎌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온갖 일들 다 하고. 우리는 경쟁은 경쟁인데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려고, 더 많이 들어가려고, 더 복된 삶을 살려고 서로가 경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선구자들이 만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흑암의 백성들로부터 나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제자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그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로부터요? 흑암의 그 왕국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향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사로 권사로 장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나 제도들은 지나치게 교회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교회는 더 크게 해서 작은 교회 성도들을 빼가고 대형버스를 동원하고, 5개 기독교 방송 채널에는 복음의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돈을 많이 주어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차에 라디오 있는데 그 라디오 방송 주파수 다 어디다 맞췄습니까? 지금 95.7인가 그 MBC에 맞춥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대부분 다 여러분 차는 다 106.9에 맞춰져 있죠. 대부분 다 극동방송에 다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라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도 제 채널은 106.9에 맞춰져 있습니다. 극동방송에.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극동방송조차도 여러분이 돈 많은 큰 교회 목사들만 설교합니다.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은 평생을 가도 그 설교 못해요. 그러니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 그저 웃기는 설교, 자기 교회 자랑하는 설교, 평안한 설교, 성공하는 설교를 하여 인기를 얻는 데만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도 막 털어놓고 나면은 털어놓고 가다 보면은 막 그냥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 채널을 틀 수가 없어요. 틀어봐야 뭐 다 세상 거고.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적 하나님 나라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 제자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이 돼야 됩니다. 헌금도 봉사도 충성도 찬양과 기도 말씀도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 전도할 때는 그나마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 데리고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고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 알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 체계와 교회 정치, 교회 권위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외에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야 될 것이 많다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 잘 모르면 교회 생활에 애로사항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되는데 누구만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만 아셔야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알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지 교회 제도 안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교회 제도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체계는 유익하지만 여러 면에서 신앙에 방해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겁니다. 저는 이 큰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큰 교회에서 다 하시다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대화와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동안 여러분 교회 제도 안에서 얼마나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거기서 어떤 걸 뭘 했고 시스템을 뭘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말씀을 자신 있게 잘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섬겨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나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 안 하세요. 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공로고 자신의 교만만 하나씩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탄식해야 하고 얼마나 회개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나의 신앙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있고 주님을 떠나갔는지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님께 나오는 죄인들에게 방해꾼이 되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그들이 고대하는 것은 훌륭한 교육관이나 훌륭한 시설이나 웅장한 찬양팀들이나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열심인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가장 훌륭한 스승은 뭡니까? 교회 교사들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이고 어머니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아버지가 아니라 교회 일만 열심히 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삶 가운데서 거룩하고 열심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고 그들은 똑같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예배 안에서만 있으면 잘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교회 예배 안에만 넣어놨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들이 친히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실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분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성세대의 그 모습을 여러분도 똑같이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도 여러분 자녀들 보기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배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는 교회만 나갔는데 지금은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는데도 정말 그때와 달라졌다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부담이나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수고스럽고 부담과 어려우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극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예수님만 따르기 위하여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단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모든 고민과 복잡함과 혼란스러움과 고통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 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